이 시간에는 가나안 땅 정복과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벨 시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벨 시딤에서부터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 도시를 정탐한 뒤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침략해서 쳐들어가면은 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단결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족, 헷족, 히위족, 브리스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스족 이 7 족속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강물이 아주 넘치고 물이 많을 때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이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 건넌 날짜가 바로 1월 10일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이것을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정이 되리라. 9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이 돌을 보관해서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갈라서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을 후일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하나님의 뜻을 후대까지 전하리라. 이 돌이 하나의 이 박물관 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은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박물관은 만들라고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유물, 유적을 남겨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대한 사진인데 제가 이 여리고 성터에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망대가 있었던 자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별로 여리고성에 지어진 여러 지층들이 있는데 그 지층들을 살펴보면은 이 무너진 붉은 벽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너진 붉은 벽돌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지층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벽돌이 무너져서 불에 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불에 탄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층이 여러 층들이 있는데 시대별로 층이 나옵니다. 그 층을 살펴볼 때에 여호수아 당시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지층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리고를 발굴해 본 것과 성경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불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불탄 부분이 그 지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과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입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캐터린 캐년이 여리고성 발굴한 다음에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파멸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성벽과 밑바닥은 불에 타고 그을려서 검게 되어 있었다. 이 불탄 부분을 발굴 결과 보고한 내용입니다. 방마다 무너진 벽돌, 대들보, 가재도구로 가득했다. 대부분의 방에는 무너진 조각들이 불에 심하게 타 있었다. 이런 그 고고학적인 발굴 보고서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북쪽 성벽 위에 지어진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잘 보호해주고 도와준 기생 라합의 집을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해서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라합의 집이 있었던 북쪽 성벽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중에 물건을 훔쳤습니다. 물건 훔친 것 가운데 보면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것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시날산이란 말은 바로 시날 땅, 그 바벨론산을 말합니다. 외투 중에서 이 바벨론산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명품 보는 눈이 있었는지 이 시날산 외투를 훔쳤다. 이것은 그 당시에 벌써 바벨론에서 이까지 무역이 있었고 물건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날산이 유명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시날산 외투가 이 여리고까지 와서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큰 여리고성도 쉽게 점령했는데 작은 아이성을 치다가 패배했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상대방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어 그 죄를 심판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물을 돌로 치고 불사른 다음 그곳 이름을 괴로움의 골짜기로 불렀습니다. 참 우리 마음 속에 와닿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간 곳은 정말 괴로움의 골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골 골짜기란 말은 아간 골짜기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 전쟁 지역을 보면은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 이 동쪽 지역은 모세가 전쟁한 곳이고 이 요단강 서쪽 지역은 여호수아가 전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두고 이 동쪽과 서쪽 전쟁, 모세가 한 전쟁,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한 전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지역들이 전부 전투 지역이죠. 이 표시된 지역이 다
전투 지역들입니다. 요단강 동서로 해서 북쪽, 남쪽 다 이 전투 지역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 지역 가운데 여호수아가 빼앗은 성 가운데 하나가 라기스 성입니다. 오늘의 라기스 성의 모습을 제가 라기스 성에 갔다가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것이 이 라기스 성, 이 성이 이렇게 성벽이 둘러싸여져서 있었던 성벽입니다. 이 성문이 여기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여기 지파별로 나눠준 땅을 이 지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므낫세, 동므낫세 지파, 그리고 서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동쪽과 서쪽 요단강 동서에 다 걸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길르앗 이 지역,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는 쪽이 나중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남쪽 유다 지역이죠. 그리고 블레셋 지역이 이 오늘의 가자 지구를 포함해서 아스글론, 아스돗, 이 블레셋 지역,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시대나 통일왕국 시대에 항상 이 블레셋과 전쟁이 심하게 많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 지파는 더 남쪽으로 이쪽에 땅을 차지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에서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고 에서의 자손들인데 사해바다 남쪽 지역 이쪽에 살고 있었고, 모압과 암몬 지역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 이쪽에 있고, 제일 먼저 땅을 차지했던 르우벤 지파가 땅을 요단강 동쪽에 모압과 암몬 사이에 여기에 땅을 얻어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옆으로 야복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야복강을 오가면서 건넜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길앗 지역이 있는데 이 길앗 지역,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해서 나올 때에 외삼촌이 이 길앗까지 따라와서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투지 못하도록 판결하신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쫓아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평화 공존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도 있었지만은 더 큰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유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으면은 그들의 풍습, 그들이 섬기는 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이 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이 갈라진 뒤에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된 이유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풍습에, 그들의 우상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계기를 가져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수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점령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사기 19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자손이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다윗 시대에 쫓겨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이 여부수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바로 여부수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와서야 이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다윗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초성달 장식, 초성달 모양의 그 무늬, 장식,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도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달신을 초성달로 표현했습니다. 초승달 장식은 이슬람교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해서 가나안 땅과 미디안 땅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슬람 모스크 위에다가 이 종탑 꼭대기에 이 초승달 모양으로 교회가 십자가 표시하듯이 표시되었죠. 원래는 그 초승달 모양이 달신 숭배에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이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요절이라고 우리가 감히 단정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24장 1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 강 저쪽이란 말은 요단강 저쪽,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기 결심을 분명하게 하고 이 많은 신들 가운데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다짐하는 내용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섬기는 신들 사이에서 신앙적으로 혼합되어서 많은 갈등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 주민들이 섬기는 신들도 섬기고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 말씀 속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신들은 다 버리겠노라는 그런 말씀으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역사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경위에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야기, 또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역사적 과정을 총체적으로 순서대로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앙을 역사적 신앙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다짐을 할 때에 세겜에서 했습니다. 세겜은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족적이 담긴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장막을 세겜에 쳤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장막을 또 세겜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당시에 살면서 팠던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곳이기도 하죠. 또 여호수아가 오늘 이
여기에서 다짐하고 유언을 남겼던 것도 바로 이 역사적인 세겜이고, 이 세겜의 위치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유고를 취해서 그 유고를 이 세겜에다가 장사하고 묻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골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야경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세겜, 바로 이 왼쪽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막을 칠 때 팠던 야곱의 우물이 세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데 바로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여기에 기념교회를 세워서 이 우물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내 사진이라서 좀 어둡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세겜에 묻혔기 때문에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요즘 팔레스틴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참배하고 있는 요셉의 무덤 꼭대기를 이렇게 훼손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세겜에 갔다가 이런 모습, 요셉의 무덤을 찾아가니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붕이 훼손된 채로 남아있죠.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왕들이 통치하기 전에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대는 여기 기록된 대로 BC 1375년에서 1050년까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사들이란 말은 재판관입니다. 사리를 판단해주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들의 임무를 보면은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 주는 역할을 사사들이 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할 때 재판하는 일도 사사가 했습니다. 사사들의 이름과 내용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마지막 사사는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때 와서 이제 사사가 끊기고 백성들이 왕들을 요구해서 사울이 왕으로 첫 왕이 되죠. 이것도 사무엘이 안수해서 왕으로 삼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웠는데 다윗을 세웠죠. 이 다윗도 사무엘이 안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뒤에는 사사가 없습니다. 왕이 출현하고 왕정시대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사무엘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무엘의 무덤에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속으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 같지도 않는 그 바알 신에, 바알 종교에 그렇게 쉽게 빠져들었는가? 항상 그 문제에 우리가 의아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며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시내산에서 나타난 산의 신이고, 자기들이 유래할 때, 목축할 때
족장들과 함께 해준 유목민의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하늘의 신, 농사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를 내려주고 천둥 번개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자기들을 건져주고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준 여호와도 믿지만은 농사의 풍년이 들고 잘 먹기 위해서는 바알도 섬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보급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대에 대중들이 체계적인 신관을 가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되던 그 시기에 책 한 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양 몇 마리를 잡아야 양피지에 쓴 책 한 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도 책값도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책을 쉽게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람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신은 평지의 신이 아니라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열왕기상 20장 23절에 찾아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신의 모습은 이 모습이 바알신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여자의 모습이 바로 바알의 아내 아스다롯의 모습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스타라고 불렀고 에스더의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됐습니다. 페니키아 가나안 땅에서는 아스다롯,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신의 여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하나의 그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 섬기는 죄를 짓고 그러면은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을 하고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하고 죄 짓고 노예가 되고 건져주시고 죄 짓고 노예가 되고 건져주시고 이런 일들이 400년 이상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에 또 사울왕 다윗 솔로몬에 와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사사시대 예배 장소는 주로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여기에 성막을 세워서 언약궤를 여기에 보관하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지만은 실로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때 이제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이제 왕을 세웠는데 이때가 왕조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첫째 왕 사울, 둘째 왕 다윗, 셋째 왕 솔로몬. 이때는 나라가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를 통일왕국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실로의 사진입니다. 회막이 실로에 있었고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이 회막 혹은 성막 이렇게 우리 부르는데 성막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 성막은 시내산에서 세웠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식양을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길갈리에 진을 칠 때 이 성막도 길갈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다 하고 사사시대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사울왕 시대에 노베 성막이 있었고 그 노베 가서 다윗이 이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기록이 있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플 때에 여기에 성막에 진설하는 그 빵 매일 교체하는 빵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매일 교체하는데 이제 교체하고 물려낸 그 빵이지만은 원래는 제사장밖에 못 먹는 것이지만은 다윗이 시장함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성막은 마지막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직전에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브온에 마지막에 세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이제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막은 필요성이 없어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언약궤가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로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룻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룻기인데 룻은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 원래 모함 여자입니다.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를 이 베들레헴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보아스를 통해서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는데 이렇게 족보를 살펴보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가 아주 이 족보에 큰 역할을 한 셈이 되죠. 왜냐하면 이새의 이 족보에서 바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인 예수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셈입니다. 남존 예비 사상과 이방인 배타 사상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회였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믿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룻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시킨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인종차별 정신이 아니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신이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유혹시켜서 이방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다른 외국 여자들과 결혼을 많이 했죠. 이 외국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아주 형편없고 어렵게 됐죠. 아하방도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의 공주인데 바로 바알신 섬기는 나라에서 와서 이 바알신을 아하방으로 하여금
섬기도록 유혹을 해서 이 아합 왕이 아주 어렵게 됐죠. 그러나 이방 여인 룻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모압 여자지만은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떠날 때 벌써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왔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죠. 그리고 우리 성경 문화 중에서 기업물을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기업이라면 토지 기업인데 생활이 어려워서 가난한 자가 토지를 팔거나 물을 때는 가까운 친족의 순서대로 그 땅을 사서 나중에 토지를 팔게 된 어려운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없이 죽은 자를 위해 가까운 친척 순위로 그의 아내를 취해 후사를 이어주는 것과 이 토지 기업을 이어주는 것과 이것은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했습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나오미에게 한 선한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룻은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아스를 통해 남편의 가문을 이어주렸고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라 보아스에게로 갔고 보아스는 친족 아비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려고 룻을 아내로 삼아 오벳을 낳아 나오미의 품에 안겨줬으니까 룻도 좋은 일을 했지만은 이 보아스도 아주 토지기업과 후손기업을 자기 친족에게 이어주는 아주 아름다운 좋은 일을 했죠. 이와 결부해서 우리 다말의 미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다의 장자 엘의 며느리 다말은 남편이 후사가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죠. 이 남편의 후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또 남편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남편과 가장 가까운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베레스를 낳아주었습니다. 원래는 그 남편의 동생과 관계를 했지만 동생이 후사를 이어주는 선한 일을 안 하고 밖에 설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죽였죠.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베레스를 낳아서 남편의 후사를 이어주었습니다. 이 다말은 이런 면에서 어떤 성적 쾌락을 위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고 남편의 후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윤리 기준과 유대 나라의 윤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다말도 이런 미덕 때문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이런 그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룻도 비록 과부가 되었지만은 모압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의 후사를 이어주는 일을 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이 세 여자가 다 보면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참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좋은 어떤 배경을 가진 그런 여자들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미덕을 쌓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된 여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낳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요셉과의 혈통적인 관계가 성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왔고 요셉과 남편 되는 요셉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룻은 모함 여자로서 이방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결국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서 이 친족과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아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메시아의 족보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